천하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대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감 없는 고로 복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의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또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사명 감당하실 수록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게으르고 나태하며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등이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신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능들을 보내서 우리의 예배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범사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항상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같이 또 우리 입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구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사오니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므로 받은 말씀에 인해서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의 계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인침받은 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영원한 의이신 하나님이 의인을 보내셔서 의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지극히 값진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다. 둘째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음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말한다. 첫 언약에도 기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셋째가 인침을 받은 자다. 믿는 자라고 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론이나 다윗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나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라도 인침 받은 것은 아니다. 첫 언약 때는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부동산을 매매하고는
계약서에 인을 찍는다. 대금을 지불했으니 내 소유라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주장하는 행위로서 인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인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살과 피와 침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내 평생 인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숫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하신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온 인류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숫자인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한 민족이죠. 섞이지 않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침받았느냐?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이지 인침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재물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혹시 남들에게 몇 억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빚은 노력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빚입니다. 이 죄는 한 번 범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는 죽으리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자도 저는 살리라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일을 사람이 살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사람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은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시다. 과거에 의인은 없습니다. 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하지만은 그건 육체의 의인일 뿐이지 영적인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냐?
육체의 기도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확실하게 합니다. 방언을 하시니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집사 임명받을 분은 처음에 와서 은혜 받고는 아주 영적인 기도를 크게 잘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기도 잘 하지만은 지금 이제 육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기도도 또 열심히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기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내가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의 상태를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과연 내 자신의 행본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기도를 더 충만하게 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그때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병도 고쳐줘야 됩니다. 귀신 들어있으면 귀도 쫓아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의 그 육체의 생활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든지 직장을 위해서든지 공부를 위해서든지 그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내 육체를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가족들의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지만은 먼저 첫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신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 아래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톱으로 켜는 것과 목을 베이는 것과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그 믿음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육체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들의 육체가 범한 죄를 1년에 1차씩 다 속죄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바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신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비로소 의인의 피를 쏟아서
의인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를 침노하여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면은,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또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바로 구주이십니다. 곧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신하고, 그리스도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도말되었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시인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는 육체를 보신 것이지 영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혼을 보셨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직분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체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혼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대로만, 그렇게 육체의 법인 율법 가지고 율법대로만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려면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침례 요한이 기름 부었어요? 아니요. 침례 요한은 침례만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들 성경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다니엘이 기름 부음 받았나요?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나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왕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는 사울이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또한 기름 부음 받았죠. 아론의 아들이 또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음 받았겠지만은 어떤 왕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또 어떤 선자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실제로 기름 붓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름 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왜 기름 붓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서 집사 세울 때 기름 붓습니까? 안수만 합니다. 또 권사 세울 때 기름 붓습니까? 안수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저 또한 기름을 직접 머리에 부은 적은 없어요. 안수받은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직분을 시험 받은 종으로부터 또 종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기름 부는 그 직분을 임명할 때는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그 다음에 기름 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자가 침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믿는 자라고 이름만 가진 자에게 직분을 사실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고 이름만 가진 자도 얼마나 많은 직분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침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만 받아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세례만 받아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직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통과돼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자에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에게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는 시험해보고 그가 과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시험해봐도 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집사를 세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의 종이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은 쓰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과연 홀딱 넘어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도 다른 직분이 아니라 7 집사가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한 명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 직분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순종하여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잘못된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기름 붓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잘못되면 다 집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임신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임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인침인데 뭘 인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인침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자는 100%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 그는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영접했으면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100% 예수의 공로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겠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나는 불순종한 자였는데, 나는 이 불순종하는 것을 완전히 장례치러버리겠습니다. 불순종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불순종한 영인, 바로 이 영을 갖다가 내가 장례치러버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죽이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건 누굽니까? 대죄상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넘겨주었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에 의해서 그는 물속에다 장례 치러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와서 비로소 예수의 부활에 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죽음에 연합했으니 나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다. 예,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영원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가 인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인데, 인침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피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내 아들의 인자, 곧 의인의 피를 네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내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팔아서 너를 샀다. 누구에 샀습니까? 죄에게 샀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던 그 지배하려던 것을 마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딱 치시는 겁니다. 그 소유권 주장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인친 것을 너도 알아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침받은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라. 너는 내 것이야.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내 소유머리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게 되면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팔려고 옵니다. 팔려고 오면은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이제 그 사람이 다 받습니다.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이제 계약서에 인친대로 그대로 이게 도장을 찍고 줍니다. 이제 그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가 잔금이 완납되면은 비로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고, 완납됐을 때에 비로소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것이요. 이 물건 당신 것이요. 나도 또한 도장을 찍고 내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되려면은
내 도장과 상대방의 도장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를 팔아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것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인침받았으니까 주일 안 지켜도 될 거야. 난 11조 안 해도 될 거야.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거야. 그것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종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다면은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영혼의 때가 올 때까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확증하여 증거로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몸 살과 피가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친 것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침받은 자들이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그 사명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성직 거룩한 직분을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운동만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이 인침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가족들에게와 친지들에게와 내 지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값없이 취급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랑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고 내 환경도 그분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침받은 자의 권리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인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은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해서 인정받은 것처럼 저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가 과연 내가 인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도 인정하는 것이고 남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도 그렇지 않은 자처럼 만약에 행동한다면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요, 인침받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또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침받은 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성령 연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게 또한 겸하여서 그런 기름 부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집사들이 있지만은 다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또 사람들이 있지만은 목사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또 인침 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일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요. 나라도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이기만 하면은 큰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비록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큰 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는 488장. 햇빛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를 드린 우리 박이분 집사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영생 얻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안영기 박이분 가정에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날로 성장하고 풍화해서 더 좋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또 사업도 번창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이봉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 주신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저에게 순종하여 드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리는 능력이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와 직분자 임명 준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예배에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건강과 또 물질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종회장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가정마다, 심지어는 모든 가정마다, 건축업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를 드려 하나님께 또 돌아온 표와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과 육체의 강건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이제 4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천국잔치에 동참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주차장이 비어야 됩니다. 멀리서 차로 가져가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토요일에 차를 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차를 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날 날씨도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므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원거리에서도 차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그날의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잘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을 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신 우리 교회 이전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하는 모든 가족들마다, 또 헌신하는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은 있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 또 헌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또한 먼거리에서 오는 차를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주차장에 이제 비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거리 분들이 차를 대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므로 여기에 차를 댈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공유주차장 넓은 공유주차장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서 그날에 이제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막혔던 문제는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이제 그날에 은혜 받고 정말로 모든 분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막힌 문제가 뚫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또한 직분을 받는 모든 아버지와 주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종이 불과
거룩한 뜻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때의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시여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내며 쫓겨나가며 병들다가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와 이적 감속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해주셔서 찬송가 539장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 군일세 우리 주 예수답게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샤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너희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인침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침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인침받음을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시므로